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해인가 태풍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해진 이후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산은요,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들이 꽤 많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뿌리채 뽑힌 나무, 그런데도요, 푸릇푸릇한 나뭇잎이 여전히 그 나무에게 붙어 있었지요. 아무리 봐도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푸릇푸릇 나뭇잎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다 보면 그 나무의 나뭇잎은 다 시들어 버리고 죽음의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푸른 나뭇잎이 붙어 있어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나뭇잎이 시들어 보여도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죽음, 나무의 삶,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나뭇잎, 푸릇푸릇한 나뭇잎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 바로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판가름하는 기준은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붙어 있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지요. 허물이 뭡니까? 주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이미 죽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건, 그의 직업이 무엇이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건, 그가 똑똑하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정해놓은 선을 이탈할 때 그는 이미 뿌리가 뽑힌 화려한 나무, 즉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기업 총수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수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채 열심히 살아가던 어떤 공무원들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머물러 있던 그때에 우리는 그때의 인생은 어떠하였는가?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 그 사이 어디매쯤에 존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요, 바로 사탄을 의미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때에 우리는 사탄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전, 그 전에는 어떠하였는가?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살았고, 그러한 인생은 짐승과 다르지 않고 그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탄을 따릅니다. 그때 우리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4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니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공중 권세, 즉 사탄을 따르는 우리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은요, 마치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밀리고 급기야 낙동강까지 밀렸지요. 이제 한반도는 공산화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연합군의 도움,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면서 다시금 밀렸던 한국군이 밀어내고 급기야 한반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지요. 인천 상륙 작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영적 상륙 작전,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다시 살아남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정확히 알아맞히는, 이게 진짜 돈이냐 가짜 돈이냐 구별하는 전문가들은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 돈을 보고 그리고 만지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돈을 정확히 알면 진짜가 아닌 그 모든 것은 가짜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참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입니다. 우리의 끝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진짜 되시는 하나님을 듣고 만지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가짜 이 세상의 소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그렇게 사탄을 쫓아 고깃덩어리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가까이하고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탄을 쫓아 결국에 고깃덩어리 육체로 끝맺음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표정이 주님을 나타내며 나의 삶 전체가 진짜 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